2장 12절 13절과 좀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12절과 13절도 같이 놨습니다. 그 12절과 13절에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13절에서는 성화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그렇다면 사도가 성화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성화를 이루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성화를 이루어야 됩니다라는 원리라면 14절과 15절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먼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은요.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2절에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화를 이루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예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는 지금 그렇다면 뭐가 있다는 의미일까요? 원망이 있고 시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원망과 시비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공동체가 분열하는 일들이겠죠. 제가 2장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였지만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그 빌립보 교회에도 분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 다툼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툼 가운데서 오늘 본문처럼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논쟁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성화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성화를 생각할 때 종교적인 면들 그리고 신앙적인 면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경책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면 성화를 이루어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관계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져 있었다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관계들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면 단지 교회 생활, 종교 생활들 속에서만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관계들 속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는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된 관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성화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관계들 속에서 성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14절에서는 두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비를 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없을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빌립보 공동체에는 계속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는 일들, 그리고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논쟁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원망부터 생각해 보시죠. 원망이 뭡니까? 원망은 문제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광야들 속에서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가 없겠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원망이었어요.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원망이에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망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망이 많은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망을 그쳐야 됩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들 안에서 크게 깨어진 관계들은 없을지 모르지만 사실 어긋난 그리고 상처난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늘 그 관계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원망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이런 일들을 했어. 그런 원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원망을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비란 그 다른 현대어 번역들 속에서는요, 논쟁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요.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논쟁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어떻게 해요?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내가 옳은지 당신이 옳은지 논쟁을 하면서 그것들을 풀어내려고 해요.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논쟁을 통해서 시비가 가려지나요? 가려지지 않나요? 가려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계 안에서 생기는 문제가 누군가가 100% 잘못을 하고 누군가가 100% 옳은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늘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가 조금 더 잘못을 하고 누군가가 덜 잘못은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100% 잘못하고 누군가는 100% 잘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일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논쟁을 해봐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논쟁을 하는 가운데 기분만 나빠지고 그리고 서로가 멀어지는 일들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그 문제들 속에서 나는 내 입장에서 상대는 상대 입장에서 서로가 누가 옳은지를 계속 논쟁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는 공동체의 하나됨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시비를 버리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원망을 버리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시비를 버리면 그 누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가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답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 상황이 발생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원망할 일도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가 문제인지를 저를 통해서 보게 하시니까요. 그리고 누구와 싸울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다툼도 없는 것이고 논쟁도 없고 원망도 없고 연합된 관계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십니까? 문제들 가운데에서 혹시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은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논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결코 올바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결과, 올바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골방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정말 맞나요? 질문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 깨달음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에 어떻게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공동체에 깨어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만난 두 사람이 모였을 때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사과하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공동체의 하나됨이다. 올바른 관계를 만드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원망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시비를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하나됨을 위해서 원망과 시비를 버릴 때 그 공동체는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15절에 보면 이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과예요. 결과.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때 이는 이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나며,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성도가 원망을 버리고 시비를 버릴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나타난대.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항상 그 교회의 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흠을 찾으면 교회를 공격하죠. 그게 세상이,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주인은 사단이니까요. 항상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의 흠을 찾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니, 너네는 맨날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교단은 또 왜 이렇게 많냐? 그거 서로 싸워서 나간 게 아니냐? 세상은 그렇게 교회의 흠을 찾고 교회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하나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흠이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비와 원망을 버리는 것의 결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교회가 가난하다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면서 교회 건물이 왜 이렇게 안 좋냐, 그런 공격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건 그겁니다. 너네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맨날 싸우느냐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실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대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벌일 때 세상을 향해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런 공동체를 꿈꿀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이 싸우고 왜 이렇게 많이 분열이 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신앙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는 연합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다툼이 있지만 그 다툼이 분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툼이 회복으로 끝나는 교회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원망과 시비를 벌였을 때 두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빛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빛이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두운 곳을 밝힙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벌일 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 되고 연합되는 면에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팀빌딩을 하고 하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듭니다. 그래야 조직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에서 하나 되는 것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일들을 하지 서로가 하나 되는 일들을 보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아,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하나됨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런 방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 하나 되기 힘든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나 회사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학교를 나왔든지 아니면 비슷한 관심이 있다든지 비슷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공통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통점으로 묶이게 됩니다.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 연령대도 다양하고 관심도 다양하고 저희들의 고향을 따진다면 전국 8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너무나도 하나 되는 것들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된다면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됨의 빛으로서의 역할, 인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어두운 이 세상, 그리고 연합이라는 측면들 속에서 어두운 이 세상에 교회가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되는 길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이고 오늘 우리가 시비와 원망을 벌일 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화란 단지 종교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심지어는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의 관계들이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성화는 단지 종교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관계에서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에서 드러나야 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원망을 버리십시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는 결코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비를 가리기 위한 논쟁을 버리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흠없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빛으로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이고 오늘 세상이 기대하는 공동체도 바른 그런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그런 꿈들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감으로써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세상에서 흠없는 공동체, 빛으로 드러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